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보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소볼론 지파 중에서 용노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머바앗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와 더불어서 이제 레위인들에 대하여서, 원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러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심으로 그들에게는 따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분배받은 12지파 중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4개 혹은 3개 성읍들씩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므로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저희들이 잠시 살펴봤지만 레위 지파가 그렇게 거주하게 된 48성읍의 그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레위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므라리, 그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들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그의 자손들로 구성된 제사장 그룹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받은 성읍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녹색, 연두색 색깔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시몬 지파, 그리고 마지막 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 여기에서 13개 성읍을 그들이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지역 13개의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 자손, 제사장 직무를 맡는 아론 자손을 뺀 나머지 그핫 자손들은 어디에 바로 거주하여 있느냐? 여러분들 바로 그 위에 보시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보라색 색깔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동쪽과 서쪽에 나눠져 있는데 서쪽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곳에 10개의 성읍을 그들이 바로 분양받아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 이 게르손 지파는 위에, 여러분들 제일 위에 보시는 아주 연한 아이보리색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면 이사갈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이곳에 13개 성읍을 그들이 분양받아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들은 이 요단강 동편 르우벤 지파, 그리고 그 위에 갓 지파,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스불론 지파, 이 세 개 지파에서 12개 성읍을 그들이 받아서 거기에 흩어져 거주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과 서편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된 성읍의 수는 48개 성읍이었습니다. 그 48개 성읍 중에서 특별히 6개의 성읍은 바로 도피성, 뜻하지 않게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보복자들로부터 복수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바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른 곳으로 도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서 생명을 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들이 일일이 각 지파에 그들이 분배받은 48개의 도시들을 일일이 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명들을 세부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로 레위 지파가 살도록 그들이 허락받은 이 48개 성읍의 특징이 뭐냐면, 다들 12지파, 각 지파가 서로 맞닿는 경계 지점,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와 서로 간의 국경을 맞대는 접경 지점, 거의 대부분이 48개 성읍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되, 특별히 각 지파의 바로 이 보드라인, 경계 지점, 아니면 이방 나라와의 접경 지점에 바로 그들을 위치하여
거주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의 이름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레위의 이름 뜻은 바로 연합 혹은 연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내 중심, 우리 가족 중심, 우리 가문 중심,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우리 지파 중심으로 그렇게 뭉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파 이기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조금만 이슈가 생기면 마치 남인 것처럼, 원수인 것처럼, 이방 나라인 것처럼 서로 자기 지파의 그러한 탐욕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며 충돌하며 심지어는 분열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주고 그들의 분열을 연결해주며 다시 하나로 바로 싸매어주고 합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레위 지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거주하게 하되 바로 그러한 각 지파의 경계 지점에 그들을 거하게 한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벨리알, 트러블 메이커의 삶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피스 메이커의 삶입니다. 신자가 들어가나 사는 곳마다 바로 분쟁과 갈등이 종식되고 그 속에 연합과 함께 동거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들, 장로님들의 역할, 권사님들의 역할,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레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곳에 미리 가서 서 있고 서로와 갈등이, 서로의 마음이 상한 그 사이 속에 서서 그 나누어짐을 연결해주는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이 시대의 레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12지파로부터 이 48개의 성읍에 대한 거주권, 다시 말해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러분들 레위인은 바로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살던 48개 성읍에서 자신의 차례가, 섬김의 차례가 오면 그 성읍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마치면 다시 그들이 거주하던 성읍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 이 거주하다라는 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living, 바로 살고 있는 이란 뜻을 그렇게 뜻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말의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는 서전, 리버 포리너라는 뜻입니다. 서전이란 것은 잠시 거류하다, 머물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잊혀진 단어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바로 일본에 거주하는 제1동포, 그 중에서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모국으로 택한 제1동포를 가리켜서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통괄하는 단체 이름을 제1거류민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거류민단. 그들은 일본에 완전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류한다. 나그네로서 잠시 그곳에 살고 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국은 대한민국이다 라는 의미로 바로 제1거류민단이라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이 거류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로서 그 땅에 잠시 머물러 산다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이 아니라 잠시 여기에 나그네로 머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삶을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데일 렐프 데이비스 교수님께서 바로 이들이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48개 성읍에 그들이 흩어져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이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레위 지파가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레위 지파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로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생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물자들을 그가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금할 때 드렸던 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요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땅에
잠시 와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다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그러한 존재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것이 내 땅인 것처럼, 이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이 재물이 내가 영원히 누릴 내 재물인 것처럼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이것을 내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사용한다 라는 고백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전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48개 성읍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그들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다면, 이 시대의 레위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 나는 누구인가, 아니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 수많은 보물들과 곡식들을 채울 수 있는 창고를 계속해서 거듭하며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진짜 우리의 본향, 최고의 낙원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레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어제 새벽에서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적은 성도들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 12지파 48개 성읍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셨는가, 그 근본 이유를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족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읽었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향하여서 유언적인 예언을 남기는데, 특별히 시몬과 레위에는 질책과 함께 저주의 예언을 남깁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바로 디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일한 딸인 아들만 12이 있는 집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낳은 딸 디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그 성읍의 여인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 성읍의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짓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장 분노했던 두 아들이 누구냐?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바로 시몬과 레위, 그들은 디나의 바로 친오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나머지 아들들을 선동해서 속임수를 베풀어서 결국에는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몬과 레위는 바로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라? 흩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시몬 지파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쪼그라들어서 자기 스스로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할 힘조차 없어서 자기의 형제 지파인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바로 차지한 후에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극히 약해진 시몬 지파에게 땅을 내주어서, 아까 지도에 보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이렇게 폭 박혀있는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몬 지파는 바로 아예 존재가 사라집니다. 완전히 흩어져서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로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48개 성읍에 나눠져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들의 흩어짐이 이스라엘에게는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종교개혁가 존 캘빈, 요한 칼빈은 주석에서 놀라운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흩어진 레위인들, 그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상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며 예배를 봉사하며 찬양을 봉사하며, 그리고 이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레위 지파가 했던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법도 주의 율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위하여 축복하는 말씀을 그가 전하는데, 바로 레위 지파에게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주 사명은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더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의 날마다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48개 이스라엘 전역에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말씀과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주변에 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의 바로 놀라운 도전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바로 그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신약의 레위 지파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